2장.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빌립보에서 험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할 말을 했습니다. 반대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시험하셔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다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시험을 거쳤으니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전한 메시지에 오류나 불순한 동기나 감춰진 의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연막을 쳐서 여러분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지위에 있지만 그 지위를 남용한 적이 없고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중요 인물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생색을 내거나 으스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썼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시절에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며 밤늦도록 수고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를 후원하는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신중하고 경우 있게 처신했는지, 또한 여러분을 믿음의 동료로 얼마나 세심하게 대했는지 여러분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거저 얻어먹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격려의 말을 속삭였고 그분의 나라, 곧 이 기쁨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사람의 견해로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여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 안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걸어간 발걸음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을 가장 먼저 따라간 이들입니다. 그들이 동족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그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언자는 물론이고 주 예수까지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 우리를 도시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전하는 우리를 방해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적하기를 일삼는 자들로 그 일에 아주 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의 일을 끝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떨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만 떨어져 있을 뿐인데도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나 바울은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자랑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 2절입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방문과 복음 전파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열매가 없지 않았다는 뜻임과 동시에 바울의 선교가 진실한 동기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바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를 참조하면 바울 선교팀이 당한 일을 보고하는데 폭력적인 체포를 당한 것과 시장에서 옷 벗겨지고 매를 맞은 것과 더럽고 음울한 감옥에 던져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도행전 17장 5절 이하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가 성공적인 것을 보고 일부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서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 시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이 일은 바울 선교팀의 데살로니가 체류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이들은 베레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고난과 능욕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데살로니가 방문이 헛된 결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한 결과는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가능케 된 일이었다고 선언합니다. 복음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3, 4절입니다. 바울 선교팀의 권면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서 행했던 복음 전파를 가리킵니다. 파라클레이시스는 위로, 간청, 도덕적 권면 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기독교 신앙의 선포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선포는 복음 내용에 대한 선포이며 동시에 선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에 데살로니가인들이 반응하여 복음을 수용하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의 선포는 데살로니가인들의 유익을 위한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교팀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들 안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류, 부정함, 교활함이 지배하는 사역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의도를 감찰하시므로 우리는 진실한 의도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과 선교팀의 진실성을 강조하는데 5, 6절에서 대중연설가들 혹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다른 세속화된 순회 설교자들의 부정적인 모습과 상반된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아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첨의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나 속여서 돈을 타내기 위해서나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그에 대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결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통제하려 한 적이 없고 이득을 취하려 한 적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려 했습니다. 탐심은 순회 설교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잘못이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에베소 5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부른 것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을 가지려는 선을 넘어선 욕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피하기 위해 바울은 사역에 대한 대가받기를 거부하면서 가죽 가공업을 통해 자급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이나 명성 얻기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 문화에서 순회 강연자는 오늘날 연예인 같은 인기를 누렸고, 순회 설교자도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유사한 위치를 갖기 쉬웠습니다. 바울은 대중 연설가들이나 세속화된 설교자들과 다른 면을 세 가지로 설명했고, 이제 자신과 선교팀이 가진 특징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첫째는 유순함이고 둘째는 희생적 돌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선교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짐이라고 되어 있죠. 지원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권리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바울이 밝힌 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정 지원을 받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가 그들을 아끼듯이 그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자가 아니라 유순한 자가 되었습니다. 8절은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들을 주기까지 즐겨 했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준다는 헬라어는 메타디도미인데 소식이나 물질을 공유하다, 나눠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복음과 생명을 나누고 공유하길 즐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를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 두 번째 이유라고 말합니다. 선교팀은 어머니이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자녀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며 좋은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지식 나눔을 넘어 사랑과 돌봄과 희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바울은 7, 8절에서 선교팀의 목회적 돌봄을 모성의 이미지로 설명했는데 9절로 12절에서는 부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더욱 상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교팀의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애씀은 하나님의 복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과 병행 것이 있는데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소위 텐트메이커, 자비량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3절 보세요. 그렇게 한 목적이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고, 또한 게으름으로 인해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자들을 각성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보세요. 바울은 선교팀이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태도로 사역했다고 말하면서 너희와 하나님이 그러한 삶에 대한 증인이라고 합니다. 사역의 태도를 부성에 비견하면서 사역의 내용을 각 사람에 대한 권명과 위로와 경계로 요약합니다. 이러한 사역의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의 합당한 삶을 드려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나라와 영광에 도달하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확증하는 사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의 삶,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한 사도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4절입니다. 바울 선교팀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것은 성도들이 선교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로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며 지금 성도들 안에서 또한 역사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카이인데요. 카이가 보여주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바울 선교팀 안에서 나타났으며 동일한 능력이 성도들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은 말씀이라고 한 것은 말씀이 설교와 강의를 통해 들려진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적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들려주었고 그것을 들음으로써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이 자라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통신앙의 담지자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옳은 교사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함이 파르헤이몬이라는 전치사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간의 공통점이 생겼는데 바로 자기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이죠.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라는 전치사구는 두 그룹을 연결하는 것이 핍박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보여줍니다. 유대의 성도나 데살로니가의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은 것이죠. 15, 16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한 유대인들의 행위를 4개의 분사를 통해 설명합니다. 죽였고 쫓아냈고 기쁘시게 하지 않고 대적이 되었다. 첫째,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는데 관여한 사람이 실제로는 소수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의 악행에 소극적으로 방관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는 메시아를 거절하였고 메시아의 죽음의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어 자기 책임을 부인하고 유대인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시인한 셈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바울의 이러한 진술은 유대인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악한 죄이며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핍박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악한 죄를 지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에 반대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인들의 폭동을 동반한 박해로 인해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받으신 박해를 바울 선교팀이 당했고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실패했음을 나타내죠. 4장 1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번면합니다. 4장 3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거룩, 순결과 연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박해하였고 죄를 항상 채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타민족에 대한 적대감이 강했죠. 타키투스는 유대인들이 서로에게는 신실했지만 타민족에게는 증오와 적대감만을 보였다고 썼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공적 제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이 모든 사람의 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키투스가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반대를 일삼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복음,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므로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16절 상반절에서 보듯이 바울 선교팀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막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항상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노하심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주후 49년에 있었죠. 혹은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 학살 사건 역시 같은 주후 49년에 있었습니다. 혹은 심각한 기근 그 전인 주후 47년에 있었습니다. 혹은 예루살렘의 멸망 주후 68년에서 70년을 가리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들 중 무엇을 가리키든 바울의 핵심은 유대인들의 완고함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14절로 16절에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바울은 17절로 20절에 와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애정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바울은 특별히 가족과 관련된 언어들을 사용하여 그들에 대한 목양 일념을 나타냅니다. 7절에 자녀, 8절에 젖먹이는 어머니, 11절에 아비, 17절 상반절에 형제들, 17절 하반절에 고아 같은 언어들이죠. 바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난 후로 고아 같은 신세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들과 떨어지는 것이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큰 고통임을 시사합니다. 헤어진 지 짧은 시간이 지났으나 바울에게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이 헤어짐이 몸으로는 헤어짐이지만 마음으로는 아님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재회의 열망은 자연스레 바울의 데살로니가 재방문을 열정으로 더욱 추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방해로 바울의 뜻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앵콥토, 가로막다라는 것은 도로에 홈을 파서 말이나 수레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방해는 데살로니가에서의 박해나 바울의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데살로니가 선교가 실패하길 원했고 바울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열매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울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죠. 바울은 그들 때문에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회심자들을 열매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사도됨에 대한 인침이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분투하고 땀 흘린 바울과 동료 선교사들에게 그들을 통해 구원하신 영혼들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영광과 기쁨을 이미 얻었음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종말에는 더 충만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역사, 기쁨을 주는 성도, 분노를 일으키는 유대인, 사탄의 방해, 변함없는 사랑, 사도의 소망과 기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